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서지 못했던 죄악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또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들을 통하여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숨겨놓았던, 꽁꽁 숨겨놨던 그 아무도 모르는 죄악들에 대해서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온 열방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죄악이 남지 않도록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숨겨두었던 모든 죄까지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도말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도말해달라고, 이 민족의 죄를 도말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죄악들을 도말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대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적인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영역들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더러움과 음란과 하나님 숨겨하지 못했던 것들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악한 죄악들을 악한 습관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행실들, 입술의 언행과 행실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주님의 신부답지 못했던 백성답지 못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주님께 굴복하오니 우리들의 죄악을 씻어주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을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질병과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고 온 국민이 두려움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시간 저희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명령이 약한 장애인들과 연로하신 분들과 아이들을 먼저 기억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시고 이들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의 두려움을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수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깨닫고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 70여 개국에 달하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가 비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서군 유전자들과 정권을 도려내 주시고 대한민국 곳곳에 암덩이처럼 퍼져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세력의 뿌리가 뽑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장 위기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대구 지역 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죽어가고 있는 대구 시민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이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며 저희들은 정말로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너무나도 급속도로 퍼지는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한계에 부딪히며 아무 소망 없는 세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수많은 곳에서 주예전에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너무나도 절절히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하셔서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음 한 주간도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교동문은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가 목숨이 가득하고 우리의 옆에 찬양이 있었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묻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경 공독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부사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이 많으시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 목사님의 그 카톡 어떤 내용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유럽의 흑사병이 유행처럼 유럽을 뒤덮었잖아요. 그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종교개혁을 요구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코로나가 아니라 그 흑사병에 괴로워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런 성도들도 신방까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일제시대 때나 6.25 때도 한국교회는 예배를 쉬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위축돼 있구나, 너무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회사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고 싶었지만 나오지 못한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분들도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쉬는 것은 안 되겠다, 예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것이 그 걸린 사람들을 보면 그닥 그렇게 센 질병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 치료제가 없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병에 걸렸다가도 곧 낫고 면역력이 좋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병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성경에 예언된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누었던 것은 율법은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총 648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648가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648개 명령 지키는 게 쉬울까? 쉽지 않을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만약에 하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한 개의 명령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명령 하나, 제가 만약에 유진에게 이거 한 개만 지켜라고 말해도 유진이 못 지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저에게 너 하나만 지켜라고 말해도 그거 하나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못 지킵니다. 공방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의 나쁜 습관이나 죄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틈틈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 죄를 고치도록 애쓰고 가르칩니다. 며칠 전에도 아이 하나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칠판에 보면 그 애들이 외상값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어린 것들이 무슨 능장고에 보면 조그만 놈들이 어디서 외상질이야 인싸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외상이 이렇게 써 있고 외상값이 써 있는데 한 녀석이 꼭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상값을 그대로 두고 외상을 둔 채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1시간 동안 가르쳤습니다. 여러 아이들에게. 야, 네가 뭘 사 먹고 싶으면 일단 요거부터 갖고 사 먹는 거야. 갖고 사 먹어. 근데 이게 갖기 싫은 거예요. 외상.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돈으로 자꾸 사 먹고 이건 안 갚는 거죠. 뭐 그런 사소한 문제부터 해서 애들이 거짓말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갈등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대할 때마다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싸웠어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으로도 말해보고 때론 수치를 주면서까지도 상처를 일부러 내는 거거든요. 상처 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열매가 잘 맺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잔가지들을 쳐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특별히 가지를 쳐주는 건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상처를 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치를 주기도 해요. 상처겠죠. 상처 주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상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치를 줘보기도 하고 사랑으로 대하기도 하고 우회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별별 일들 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제 아내가 그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수십 개 혹은 수백 가지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하나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중독인 애들이 많거든요. 애를 데리러 가면 계속 그 아이는 제가 차를 데리러 갈 때까지 계속 휴대폰을 켜고 있습니다. 차에서도 휴대폰을 봅니다. 그리고 공부방에 들어갈 때까지 문을 열 때까지 봅니다. 그러다가 들어가서는 혼나니까 휴대폰을 그때 꺼요. 신발 벗으면서 공부방 들어오면서. 걔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야, 최소한 차 탔을 때 아니면 집에 너희를 데려다 줄 때 휴대폰 좀 꺼라 이겁니다. 그거 하나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칩니까? 안 고칩니다. 떠들어라 나는 한다 이겁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이런 사기를 쳐요. 공부를 오늘 학습해야 할 분량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놓고서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들켜요. 매번 들킵니다. 매번 들키는데 걔한테 말하는 게 뭐예요? 야, 거짓말하지 마. 사기치지 마. 네가 오늘 한 만큼 그거만 해. 그리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해야지 왜 했다고 사기를 치냐.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걔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 진도 하루치 해야 되는 거 해. 이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이 한 가지를 못 고치고 고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48가지의 율법을 처음부터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648개를 딱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과 하와에게 몇 개의 율법을 주셨습니까? 오직 단 하나의 율법만 줬어요.
그 하나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의 명령이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요, 인생을 살아가려면, 사회생활을 하려면 수만 가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법을 지켜야 돼요. 엄청난 법들이 있어요. 살아가려면. 그렇잖아요. 뭐 세무법도 지켜야 되죠. 뭐 이런 공공질서에 관련된 법도 지켜야 되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오직 단 하나의 법만 지켜야 된다면 인생살이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만 안 어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잖아요.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단순하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하나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을 어겼을 때 죄인의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죄가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죄를, 그 하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굳이 그거 왜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이 죄를 짓게 만드십니까? 라는 궁금증을 갖거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지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진아, 너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들어?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유진이 진짜 똑똑해요. 나랑 대답 못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기억해라.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되심을 위한 어떤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인간다움으로 서고,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리에서 하나님다움으로 서기 위해 하나의 명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선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고 인간은 인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뭐다?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피조물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걸 지켜야 하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이 되고, 그 구분점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은혜 아니면 하영이 이런 데리고 오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저하고 마주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부부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야, 인사해.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권사님한테 인사해야지. 장로님한테 인사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는 거예요? 어른을 어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의 어른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의 갖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인사를 안 해. 그리고 딱 소위 세상말로 한다고 하잖아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른에게 인사하지 않고 하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어른이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너는 나에게 어른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어른이야. 그래서 나는 예의를 갖추지 않을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예의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서, 먹지 않음으로써. 그러나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의 예의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됨을 선언하는 행위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면서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뱀이 뭐라고 그러죠? 야,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높아지려는 욕구가 있어요. 성공 욕구라고 그러죠. 높아지려 하고 군림하려 하고 다스리고 싶어 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서서 인정받고 싶고 전지전능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높아지려는 마음, 성공하고 군림하는 마음, 죽지 않고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차별을 두고 싶은 마음 등이 다 신이 되고자 하는 아담적 죄성, 본질적 죄성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의 최종 종착지가 뭡니까? 인간들이 하려는 최종 종착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그 욕구의 최종적으로는요, 다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1977년도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은하철도 999. 보신 분들이 있어요. 애들은 모르죠? 네, 어른들은 알 테고. 은하철도 999, 메텔 나오고, 철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이 영생하는, 신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철이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은하철도 999를 타고 가가지고 어디 인간들이 기계화된 인간들이 영원토록 사는 어떤 그곳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만들어주는 곳으로. 은하철도 999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을 전부 기계화해서 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육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누구예요? 철이에요. 철이가 그렇게 기계화되니까 영생하는 인간이 되고자 은하철도 999를 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도는요, 오늘날 인간들 사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발달한 과학 문명 속에서도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 과학기술, 의학술 이게 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극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이 만들어 놓은 죽음을 극복하겠다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납니다. 살죠. 살다가 언젠가 죽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부여한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삶의 인생의 라이프 이 사이클이란 말이죠. 태어난다, 산다, 죽는다. 근데 이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야. 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언젠가는 살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이것을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신이 만들어 놓은 죽음의 체계를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의 사이클을 부정하고 내 인생, 내 생명, 내 방식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게 어떤 철학 사조 유행했던 한 시대의 사조라고 해요. 그래서 신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내가 내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신에게 저항하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전공학이나 인간 복제 같은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신체, 장기들을 복제해서 병과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화를 보면 미래 사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리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미래 사회에 대한 그림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현실이 되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봤던 지금 아이들은 뭐 이것이 일상적이지만 우리 때는 그 미래 공상과학 만화, 이렇게 뭐 만화책 같은 거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걸로 TV를 보고 이걸로 서로 연결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는데 휴대폰을 통해서 아니면 시계를 통해서 통화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면서 또 영화들 보십시오. 좀비 영화가 몇 년 전부터 언제부터예요? 한 7, 8년 전부터 나왔나요? 좀비 영화가? 어릴 때 우리에게 좀비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좀비 영화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이 지금 좀비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좀비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인간의 몸을 신체를 기계화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냥 멀쩡한 팔을 기계로 바꾸는 겁니다. 팔 기계로 바꾸고 이것을 기계와 인간 뭐 휴머노이든지 뭐 사이보그 이런 개념인데 조금 뭐 어떤 이즘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변해가는 그런 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계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영화를 보면 그런 거죠. 이 정신세 인간의 몸을 복제를 해서 정신세계만 새로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은 몸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신체가 떨어지고 약해지면 어디 갑니다. 어느 영소에 가면 이 사람의 복제한 몸에다가 이 사람의 이 세계 두뇌를 그대로 이식하는 거예요. 기억을.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계속 사는 겁니다. 죽지 않고 늙지 않고. 그런데 그게 그냥 허구 혹은 그냥 영화로만 치부할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시도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인간이 곧 영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별의별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병과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시도들이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의 기저에는 뭐가 걸려있냐면 인간은 선하다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데 그러한 시도들 안에는 인간은 선하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선하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렇게 인간이 최우선이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의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본주의의 학문과 문화와 예술과 과학은 늘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선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가 없으며 선하다고 믿는 자들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요. 인간이 너무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은 선하다. 인간을 인간답게 두면 어떻게 된다? 아름답게 갈 수밖에 없다. 죄는 사라진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가치관으로 세워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죠. 교육. 요즘 아이들 학교 교육을 보십시오. 아이들을 바라보는 전제가 뭐예요? 애들은 선하다는 거예요. 애들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어른들이 제한하지 말고 놔두면 창조적이고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학교가 어떻죠?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훈계하면서 가르치지를 못해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말밖에 못해요. 말밖에. 그리고 애들을 조금 혼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애들한테 좀 인기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 전체가
담임 선생님을 왕따 시켜버립니다. 학교 분위기가 그렇죠. 학교 전체 분위기가 어때요? 선생님들이 왕따 되는 분위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들이 다 딴짓하는 거야. 들을 마음도 없고 다 휴대폰하고 다 그러고 있으면 목회할 만 나겠습니까 제가?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진짜 불쌍해요. 애들이요. 선생님들 다 왕따시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선생님 말만 따르고요. 조금 가르치려 하고 잘못된 거 문제 삼고 그러면요. 애들이 다 왕따시킵니다. 그리고 좀 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타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월봉초에서도 일어난 일이지만 난간에 앉아요. 그냥 창문에 그냥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틀어놓고 나 죽을 거라고 자살조동 거려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월봉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선생님이 자리 바꾸라고 했다고. 니네 너무 떠든다고. 야 너하고 자리 바꿔. 딱 이랬다고 창문 난간에 앉아가지고 동영상 켜놓고 나 자살한다고 막 이러고 자살조동 거린단 말이에요. 충격받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죠? 수십 년간 몸담았던 교직을 떠났어요. 또한 초등학생들은 음란물에 노출되어서요. 수업 시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영상을 본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애들이 임신을 합니다.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아이 엄마가 어떻게 임신한 그 아이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아빠를 찾죠. 초등학생 아빠를 찾아가지고 그 아이를 주고 이민 가버렸어요. 이게 이제는 이런 일들이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이죠. 이처럼 오늘 사는 세상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의 교육과 좌파 교육과 신이 없다 여기는 공산주의 교육은 어때요?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헬라인이나 이방인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아이들한테 막 혼내보세요. 아이들 네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 가운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아이들도 있지만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바득바득 덤비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힘이나 잘못했다고 말할 때 이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인지 못하는 거는 진짜 저주받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기면 뿐이겠어요? 애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막 덤빈단 말이에요.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자기 죄인이 뭔 죄인인 줄 몰라요. 전도하다 보면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다 보면 내가 뭔 죄를 졌냐고 해요.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저거 누구 죄야? 저 사람 죄야 라고 가져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떻습니까? 저게 내 죄구나. 내가 지은 죄지. 내가 저런 인간이지. 내가 저런 쓰레기지. 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과 죄인이 아닌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3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13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뭐가 있는 곳이죠? 시체가 있는 곳이죠. 이 시체가 있는 무덤이 딱 열렸어. 그럼 어떨까요? 썩은 내가 진동하겠죠. 시체 썩는 내가 진동하겠죠. 또한 혀와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요. 죄인들의 말을 한번 유심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죄인들이 하는 말들. 죄인들의 입술에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보면요. 그 혀에 독이 있습니다. 말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들어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은 어때요? 그 말이 결론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욕쟁이 할머니의 욕을 듣고 어떤 사람은 참 정겹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막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단대 앞에서 예전에 그 욕쟁이 아줌마가 분식점을 하는데 욕을 얼마나 하는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정서가 살리는 욕이 아니고 죽이는 욕이었어요. 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죄인들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는 일이라면 발빠르게 쫓아다닌다는 뜻이에요. 누구 죽인다고 그러면 막 쫓아다녀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난리치는 사람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살리는 일에 발이 빠르죠. 막 빨리 움직이는 거 살리는 일.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특징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악취가 나고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남 피 흘리게 하는 일에 발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때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시체 썩는 데가 나는 거예요. 죽는 냄새, 아주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입에는 독이 가득해요. 말만 열면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죽일까? 아내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라이벌을 죽일까? 입만 열면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때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고 고개 숙여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요? 이렇게 회개하고 자숙하는 모습이 아닌 자기 자랑과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그 입을 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 푹 숙이고 할 말 없는 죄인처럼 주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다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자기 성공, 자기 만족을 위한 입만 벌리고 있지 않은가. 자기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성령의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순간 악독과 악취가
줄줄 흘러 넘치는 거예요.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실 본질적인 모습인 거죠. 죄의 장아찌 같은.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가치가 살릴 만한 가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응급 구조 대원이 갑자기 뇌사가 돼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게 되거든요. 장기를 기증하게 되는데 그 혈액형이 똑같은 어떤 사람이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사람이 2명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죽은 응급대원의 어머니가 자기 딸이 장기 기증을 했다고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장기 기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살인자, 2명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고 거부합니다. 처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살인자한테 장기를 기증해 줘야 되겠습니까? 진짜 갈등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살인자야, 살인자. 그냥 죽어야 되는 살인자예요. 그런 살인자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쓰레기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인간이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기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이 그 어떠한 노력과 힘을 다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수백 가지를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어 버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모든 인간을 죄 아래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울타리 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율법이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이 아예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법 안에 죄의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법 안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겁니다. 관련해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의 기능이 분명하게 나와요. 첫 번째,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 율법이 그걸 알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세 번째,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법과 질서를 모르는 아이가 남의 빵을 훔쳐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의 아이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가 없는 아이가 그냥 빵을 훔쳐 먹었어. 그러면 그 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나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남의 빵을 먹었어. 아무런 제재가 없어. 그럼 뭐예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이나 질서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이 아이에게 훔쳐먹는 것은 죄야 라고 알려주면 그때부터 죄가 뭔지를 인식하게 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냥 먹으면 그때는 죄가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그런데 야, 요거는 죄다 라고 선을 딱 긋는 순간 훔쳐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편법이라는 게 있고 불법은 아니지만 법망을 피해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는 아닌 거예요. 진짜 누가 봐도 이건 잘못한 건데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럼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너무 피해가는 거예요. 법망을 피해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빵을 훔쳐먹는 거? 우리가 누가 봐도 죄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아예 없어. 개념이 없어. 그럼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알려줄 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것이 죄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를 많이 알려줘야 돼요. 선을 막 거줘야 돼요. 네? 근데 거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이없고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어느 날 롯데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마트에 그 사람 얼굴이 정확하게 기억나요. 키도 커, 저보다 더 컸어요. 근데 딸내미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빵을 벌크해놓고 빵을 이렇게 진열해놓고 뭐 7개 1,000원 뭐 이렇게 판 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시식 조금 이렇게 잘라놓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딱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딸내미 와가지고 그냥 빵을 집어 먹는 거예요. 여자가 그 판매하는 여자분 놀래가지고 아니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2개 집어가지고 그냥 먹고 가요. 딸내미랑 손 붙잡고. 야 얼마나 어릴 때부터 법과 질서를 가르치지 않았으면 그냥 주워 먹을 거.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냥. 깜짝 놀랐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자녀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법과 질서를 선을 거줘야 돼요. 거주지 않으면 거주지 않은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이 생기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잘 아실 겁니다.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뭐 하지 마 그럼. 예민아 너 이거 하지 마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하고 싶죠. 게임 하지 마. 그럼 게임 더 하고 싶고 나쁜 짓 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그러면 나쁜 짓 하고 싶고 도둑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인간 안에 원래 도둑질하고 싶은 탐심이 없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이 나오니까 갑자기 없던 탐심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탐심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었는데 율법이 그것을 드러내니까 탐심이 작동하는 걸까요? 네? 후자죠, 후자. 그러니까 원래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도둑질하지 마 그러니까 도둑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긴 거야? 아니면 우리 안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원래 있었는데 도둑질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고 딱 부딪히면서 작동을 했냐 이거예요. 후자란 말이에요. 후자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율법이 건드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율법 자체가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많이 오해해요. 사람들이. 율법이 우리를 죄에 가두고 율법이 우리 죄를 알게 한다. 그래서 율법이 아예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 죄악이 도둑질이든지 거짓말이든지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율법이 그걸 탁 건드리는 거예요. 턱 건드리면 그게 팍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받는 메커니즘도 똑같아요. 상처라는 것은 상처를 내재화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제가 유진이를 딱 때려서 머리를 유진아 일로 와봐. 나와봐.
유진이를 생각해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유진아 그러다가 이걸 딱 찼어. 너 앉아봐서. 너 기분이 어떠니? 기분이 아주 세상말로 더럽니? 아니요. 어때? 좋아요. 좋지. 그렇지. 맞고도 좋대. 얘는 상처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 안에 상처받을 마음이 있어. 마음이 내재가 돼 있어. 때리면서 목사가 인터넷으로 중계도 되는데 뭐 내 머리를 때렸다고 목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짓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수치를 주냐고 목사가 폭행했다고 막 신고하고 난리 나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나 많이 때렸었다고 그러고 막 욕했다고 그러고 상처가 내재화되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율법이 사람들을 찌르면 없던 죄가 생겨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있었던 숨어 있었던 죄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내면 안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버튼 누르면 율법의 버튼을 딱 누르면 우리 안에 있던 죄악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툭 하고 튀어나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야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 그랬죠? 반발심 생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어서 안 달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거 해라 그러면 어때요? 하기 싫죠. 이게 청개구리 같은 인간의 심보고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의 현실이에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 절망적인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반전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그렇게 절망하고 죽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좀 전에 본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이어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그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하지만 앞에는 결국 이는 무슨 얘기냐 앞뒤 문맥을 포함해서 설명하면 인간의 현실은 그 누구도 죄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과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는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완성하신 예수라는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의이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의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동시에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옆에서는 인간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뭐다? 의인이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습관들이 튀어나오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 모습을 보면 더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욕하죠.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냐. 그래요.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발병한 사람 없죠? 그쵸?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곱게 안 볼 겁니다. 지금 우리들을. 교회들 중에서도 우리를 곱게 보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아예 주일 예배 문을 닫았대요. 그냥 인터넷으로 한다고. 뭐 그걸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고깝게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살펴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건 말건 욕하건 비난하건 말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코로나 혹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 아내가 어디 교회죠? 연세중학교. 연세중앙교회 동영상 예배 시작을 틀어놨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데 찬양단들이 마스크 안 쓰고요. 찬양을 막 하는데 성도들이 자리를 꽉 채우고 예배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진짜 교회구나. 저 교회가 저렇게 커도 저 교회, 왜냐면 큰 교회들은요 진짜 이게 한번 퍼지고 구설에 오르면 진짜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손 들고 이거를 수십 번째 손 한 번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 같은 주인 살리시면서 감사하다고 나 같은 주인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찬양하는데 손이 하나 흐트러짐 없어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이랬어요. 이렇게 집사람이 아내가 왜 그러냐고. 그 의미가 뭐였냐. 너무 훌륭하고 너무 감사해서 진짜 저게 진짜 예배지, 저게 진짜 사람들 신앙인이지. 이 마음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손가락질이나 세상의 그 어떠함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영상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회사에서 뭐랄까요,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법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분들도 정말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성도들 중에,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는, 그리고 목사들 중에도 예배를 그냥 이번 기회에 쉬고 싶어서 쉬려고 문닫는 교회들도 있어요. 세상의 눈치 보면서 하나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인문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목사인 저에게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회개를 또 해보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의를 이루셨는가,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 의를 주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의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그 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고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서 나와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아멘? 이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자답게,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의를 입은 자로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안 돼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요. 요거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이따가 현지사님하고 같이 남아서 좀 테스트를 다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이후에 중식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문세영 대님이 왜 점심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힘든 길을 뚫고 나오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나오셨는데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냥 있는 재료로 제 그 시골 국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그래서 국수 제가 끓여서 여러분 드릴 테니까요. 국수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물 끓는 시간 좀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카타타 연습 없고요. 이번 주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는 무조건 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는 무조건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목요일에 우리가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요. 교회 땅 성전 부지를 완전히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8,500을 이제 줬고요. 네, 그렇게 해서 땅을 네, 감사합니다. 이런 날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각자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너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2억 2,500을 대출을 받았어야 되는데 2억 1,500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넣었어요. 넣고 나니까 교회 통장에 98,000원 남았습니다. 98,000원. 우리 통장에는 당연히 돈이 없고요. 뭐 공부방 통장 당연히 없고요. 돈 98,000원 남았습니다. 학원은 개업하자마자 휴원 상태고요. 지금 미치겠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공부방 학원 다 휴원 상태고요. 지금 어찌 해야 할까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재정 98,000원 나왔습니다. 그냥 당분간 주는 대로 드시고요. 최대한 돈을 또 모아서 저희가 교회에 또 교회 감리교 본부하고 연회에 내야 되는 돈들이 밀린 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싹 다 결제를 이번에 해버렸어요. 그게 1,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싹 다 결제를 하고 이제 완전히 탈탈 털었더니 재정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대출을 2억 2,500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2억 1,500만 받는 바람에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공부방과 생기게 된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급으로 휴가 지금 하시는 분들도 성도들 중에 있어서 당연히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잘 섬겨주시고요. 그리고 예배에 관해서도 지금 집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찍은 다음에 동영상을 후에 올리겠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뭐 믿음이 더 좋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고의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이 상황에서
이 오프라인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 제가 박수 보내고 싶은데요. 그 회사에서 자른대요. 오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오면, 그리고 이제 그거를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할 짓이 못 되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그냥 먼저 열어줬어요. 성도들이 너무 마음 가운데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열어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들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절 질병으로 자리매김할 확률이 크고요. 이 코로나가 신종플루도 이제는 계절 질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당분간은 예배를 드릴 때 꼭 마스크를 쓰고 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막 계속 소독제 뿌리고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본인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를 하실 때 그냥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게 이 비말로 많이 전염이 된다면서요.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좀 넓게 앉으셔서요. 여러분 넉넉하게 앉으셔가지고 그냥 식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를 일단 이런 식으로 해보고요. 제 생각에는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나라적으로도 국민들이 아마 먼저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멈추겠어요. 지금 경제활동이 거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멈추다시피 했는데 이거는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더라고요. 돈을 못 벌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2주 정도만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주의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돌아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만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주도 여행에 대해서 지금 4월 30일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화를 해봤더니 한 달 전까지 취소를 하면 다 그냥 받을 수 있대요. 수수료 조금만 빼고 다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기다려 보고요. 그래서 한 달 이후에도 이게 잦아들지를 않는다 싶으면은 저희가 환불을 다 받아서 여러분이 내신 대로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시는 대로 한번 잘 해주세요. 이 재정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어떤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건축을 하게 되면 항상 0이 될 정도로 다 털린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까 싶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본부하고 연회, 응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밀렸던 1,300만 원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1,300이 한번 빵꾸 나가고 또 1,000만 원 그 뭐였죠? 그 세금이 1,400이 나가고요. 세금이 또 그 말고 어쨌든 간에 한 예상했던 것보다 한 2,500만 원 정도가 더 나간 거예요. 예상치 않았던 돈이.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시면 미리미리 헌금도 해주시고 하실 분들은 해주셔서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일반적으로 아니네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구호 준비. 아멘.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역전되고 또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한 삶으로 돌아가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승리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